이 빌립보는 이게 마게도냐의 수도라 그래요. 거점 도시인데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죠. 보면은 그래서 빌립보에 루디아와 그 집이 다 믿어요. 빌립보에 루디아 그리고 그 집이 다 믿어요.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다 믿어요. 이렇게. 어, 지금도 이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추장이 예수를 믿으면은 그 동네가 다 그냥 한 마을이 예수를 믿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뭐한 100여 명이 한 200여 명이 사는데 시장이 병들었다가 예수 믿고 병이 나와가지고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한 사람이 가정에서 아빠가 전도됐는데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죠. 보면은.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바울이 저번 시간에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가 오, 쉽지 않아. 아시아에서 전하려고 그랬는데 아시아에서 예수의 뭐냐면 성령이 허락지 않으시 비급이야? 비시디야? 바시디야? 비시디야? 바시디야? 비시디야? 비시디야. 비시디아에 복음 전라 했는데 또 안 되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이번에는 그 여기 아시아 비시디아 그다음에 여기로 간 거거든요. 이제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이 드로아로 또 전도하러 가. 전도하러 갔는데 여기서도 안 되고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는데 이 아시아를 넘어가지고 소아시아라고 그러거든요. 소아시아를 넘어서 그리스 쪽, 헬라 쪽으로 가요. 헬라문. 여러분이 그리스 로마 신화 있잖아요. 그 그리스라는 나라로 건너가라고 이렇게 여기가 바다라 가지고 바다. 여기는 인종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아시아의 인종이고 여기는 유럽 사람들이잖아. 보면. 오. 우리나라 이 고구려가 패망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흉노족이라고 그러는데 흉노족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헝가리까지 갔어. 근데 이거 왜 갔냐라고 이제 하는데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잘 안 와요. 여기 안 와요. 근데 여기 있는 고구려 패망하고 사람들이 흉노 쪽으로 간 사람들이 있고 중국에 여기 밑에 내려간 사람. 그래서 이 뭐냐면은 저기 산에 사는 부족이 있는데 목에다가 이렇게 뭐 링 끼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도 고구려 유민들인데 어순이 우리랑 똑같아. 한국말과 비슷해. 그래서 웬만하면은 조금 대화가 된대요. 그냥 보면. 되는데 여기 왜 갔냐? 여기가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는 이 고구려 땅 여기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데 영하 30도, 27도 막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는 그렇게까지 안 떨어져. 추위 때문에. 같은 위도인데, 어, 위도인데, 같은 위도인데, 여기가 거의 마이너스 20도 정도 춥대요, 겨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곡식도 잘 안 자라. 그러니까 가다 여기까지 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오려고 하지 않죠. 왜? 추운데 살고 싶지 않잖아요. 곡식도 잘 안 자라는데 땅은 넓은데 땅은 넓은데 사람이 살기에는 좋지 않대요.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도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어, 오늘 이 바울은 전도하는데 내가 여기 아시아 여기 가까우니까 여기 가서 전도해보자. 저기 위에 가서 전도해보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여기 보면은 드루아 드루아까지 왔는데도 여기서는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그리스 갈 생각을 안 한 거야. 그리스까지 갈 생각은 안 했는데 갈 생각 안 했는데 2차 전도 여행은 여기를 넘어가게 돼. 바다를 건너. 그래서 바다 건너가는 게 쉽지 않아요. 목사님, 우리는 일본이라 바다를 잘 건너 다니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부산에서 뗏목을 딱 띄워놓으면은 그게 물이 흘러가지고 오사카 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 뗏목 띄워놓고 예, 그만 해놓으면은 쉽게 올 수 있는 거야. 왜 그래요? 그 난류가 흐르잖아. 그렇지. 난류가 흐르게 쭉 지나가니까. 그래서 이들이 아유 건너갈 생각은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마게도냐로 와라 라고 환상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오늘도 보면은 요걸 이렇게 내게 써놨어요. 이 누가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리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내가 볼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근데 여기도 보면은 아이 그냥 마게도냐 아무 데나 가면 되지. 아무 데나 가지. 왜 하필이면은 빌립보냐? 왜 빌립보냐? 왜 빌립보로 가야 되냐? 이 빌립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게도냐의 수도 같은 것이. 마게도냐 가장 큰 도시야.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가장 큰 도시로 가서 전도를 해야지. 사람도 많고. 또 왜 가장 큰 도시로 가야 될까? 전도도 많이 할 수 있죠. 좋은 생각. 왜 거기를 가냐? 거기를 가서 전도를 하면은 그 주변에 많이 전도가 되니까 그렇잖아. 우리나라에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왔을 때 어디로 왔냐? 우리나라 대도시로 들어왔죠. 대도시. 서울로 막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저 감리교는 어디로 들어갔냐? 저기 이 인천으로 들어. 그리고 부산으로 가. 큰 도시들, 또 도시들. 그래서 거기서 전도하고 작은 도시도 막 순회하면서 전도하고. 그거 뭐냐면은 목표를 세울 때 이렇게 목표를 세울 때 최고의 목표를 세워요. 최고의 목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항상 뭔 계획을 세우냐? 최고의 목표를 세웠어요. 최고가 안 된다 할지라도 거기 목표를 세우고 도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요. 그리고는 로마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수일 동안 수일 동안 여기서 기도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든지 쉽게 되는 게 없어요. 쉽게 되려고 하는 그것들은 사기꾼들이야. 여러분한테 와서 쉽게 돈 버는 방법 있어요. 보고 있어야죠. 자, 쉽게 공부 잘하는 방법이 있어. 사기꾼이네 이렇게. 쉽게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부 별로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공부 별로 안 했다. 근데 그 공부 별로 안 한 거는 기준이 좀 달라요. 공부 별로 안 했어. 공부 별로 안 한 거는 이 친구는 8시간 해야 되는데 4시간밖에 안 하고 별로 안 한 거야. 어떤 목사님이 부흥을 통해서 기도를 받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해야 돼. 우와, 8시간씩.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그렇게 길게 많이 기도할 수 없으니까 조금만 기도하시라. 하루에 조금만 기도하라. 조금만. 조금 몇 시간일까? 몇 분일까? 조금이 4시간. 조금 기도하라. 목사님 기준은 조금 기도하는 게 4시간. 그래야지 8시간 기도. 그 목사님은 진짜로 교인이 2만 명이라고. 우와, 목소리, 나는 기가 거슬리더라.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역사하시오. 그래서 목사님들 모아놓고 기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조영기 목사님이 성도가 70만 명이잖아. 조영기 목사님 성도가 70만 명이야. 얼마나 많아. 엄청 많지 보면은. 저기 수원중앙침례교회라고 있어. 거기 목사님은 교회가
지금 2만 명이 됐거든, 2만 명. 그때 이 목사님이 이 조영기 목사님한테 물어봤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좀 2만 명밖에 안 돼요. 조그마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 하루에 5시간씩, 5시간씩, 5시간씩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 그래서 그분은 막 설교하다가 귀신 따라가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이 기준이 달라요, 기준. 오늘 이 바울은 기준이 달라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 나는 땅끝까지 가서 전도할 거야. 나는 다 복음 전하고 로마도 갔다가 스페인까지 갈 거야. 목표가 엄청 커. 목표가. 그래서 자기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근데 목표가 조금 코딱지만한 애들 있어. 코딱지만. 코딱지만. 코딱지 자고 있는 애 위로 딱 돌렸다. 코딱지만 하면 어떻게 해요? 코딱지만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이렇게 자꾸 시키냐? 코딱지만큼 응답 받으려면 하지 마. 기도 안 하면요. 마귀한테 맨날 끌려다니고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고 사고 나가고 빨리 죽고 병들고 불신자가 똑같이 그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응답을 많이 받아야 돼요. 응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응답을 많이 받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의 욕심이 있어요. 욕심. 나는 기도 많이 할 거야. 나는 응답 많이 받을 거야. 나는 전도 많이 할 거야. 나는 많은 사람 살릴 거야. 나는 전 세계 다니면 좋은 줄 할 거야. 욕심이 있어요. 욕심.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선한 욕심. 악한 욕심 말고. 심어야 거두지. 그래서 성경 보니까 많이 심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둬요. 그래서 이 시대 또 바울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유 뭐 성도를 뭐하러 해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라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바울은 나는 아무도 가지 않은 곳에 가서 교회들을 세울 거야. 나는 이 아시아도 전하고 여기도 전하고 에베소에서 난 또 로마도 갈 거야. 그리고 나는 땅 끝까지 갈 거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인도받아. 목표가 없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아. 뭐 하지 않아요? 도전하지 않아. 학교에서 시험 본다 그러면 도전. 나는 100점 맞을 거야. 그러면 해봐.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해놓고 시험을 봐봐. 이거 50점 맞았네. 그만큼만 하면 50점 맞아. 좀 했어. 요만큼 했더니 70점 맞네. 요만큼 했더니 90점 맞네. 이만큼 했더니 100점 맞네. 이거를 알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양을 딱 보면은 요번 시험은 70점 나올 것 같아. 80점 나올 것 같아. 알아요. 근데 안 한 사람은 목표가 없잖아. 목표가 없는 사람은 에휴, 될 대로 되겠지.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목사님 가만히가 된다. 가만히. 가만히 뭐예요? 가만히. 쌀가만히. 가만히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가 신방을. 사람은 하나님이 짓기를 무엇인가 하게 만들게 지어졌어. 멍 때리면 귀신이 살기 좋네. 이 집에 들어와야지. 이 집에 쭉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집을 지어. 마귀 집. 그거를 성경에 보면은 성이라고도 하고 진이라고 해요. 진이라고 말해요. 많이 마귀의 진을 지어. 그러니까 요 빌립보 지역도 아무도 전도하러 가지 않으니까 마귀들이 이 동네 집을 다 짓고 있는 거야. 그거를 이 바울은 볼 수가 없어. 나는 이 마게도냐 살릴 거야. 마게도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수도를 먼저 가보자. 저희 가보면은 저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알 수 있을 거야. 무슨 우상을 숭배하는지 아니면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들은 뭘 믿는지를 보게 될 거야.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거기서 이 발견한 것이 마게도냐의 첫성이요 로마의 식민지요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도시라는 거예요. 로마에서 봤을 때도 중요한 도시고 이 마게도냐로 봤을 때도 중요한 도시. 거꾸로 얘기하면은 여기를 전도하면은 로마도 살리게 되고 여기를 전도하면은 마게도냐도 살리게 돼. 여기 보면은 휴양지도 있어서 살기 좋아서 은퇴 군인들이 와서 많이 살게 됐다고.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 그 수일 동안 뭐 했냐? 기도. 이 지역은 어떻게 전도해야지. 그래서 뭘 세웠냐? 요거를 세웠어요. 뭘 세워요? 이 목표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뭘 세워요? 계획을 세워요. 목표가 있으면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나는 뭐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과학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학교는 어디지? 나는 판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판사가 많이 되는 대학교가 어디지?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은 거기에 대한 작은 중간 목표들이 나와. 계획들이 나와. 그러면 읽어보는 거죠. 나는 판사가 되고 싶은데. 판사가 좋은 거거든요, 보면은. 아니면 내가 의사, 아니면 내가 과학자, 나는 AI 전문가, 로봇 기계 만드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되려면은 대학은 어디로 가야 되지? 그거 많이 하는 대학은 어디지? 그거 만드는 회사는 어디지? 그 회사는 어떤 사람을 뽑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저기도 보면 법률 뭐 저널 같은 것도 있고 보면 법조인이 되는 뭐 저널 거기 보면 뭐도 나왔냐면 5급 공무원 되는 거 외무고시 합격하는 거기 보면은 수석한 사람들이 자기 써놨어. 내가 어떻게 수석하게 됐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인도받았습니다. 라고 수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계획을 이루는 거죠. 보면은. 그 바울도 뭘 가지고 있었냐? 선교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교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원래 목표는 뭐냐면 아시아 지역에 전도하는 거, 소아시아에 전도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목표를 바꿔줬죠. 어디로 바꿔줬냐? 이 유럽으로 바꿔주신 거야. 그 유럽으로 바꾸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곳인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로마라는 도시는 주로 어떤 사람이 많았냐면 이 스페인계 사람들이 많이 건너와서 저걸 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 땅끝. 그래서 이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 전할 거예요라는 계획을 가지고 요번에는 이 소아시아를 그 다음에는 저기 갔을지 모르겠는데 계획이죠. 계획. 그리고 거기 따르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계획을 세웠으면 목표를 세웠으면 그거를 또 목표는 어떻게 하냐? 쪼개야 돼. 어떻게 쪼개냐? 이거를 매일, 주일, 달 이렇게 바꿔야 돼. 어? 오늘 해야 돼. 이번 주 해야 돼. 이번 달에 해야 돼. 이거를 나눠가지고 또 인도가. 바울은 이걸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내가 이 지역에서 얼마만큼 전도하겠다. 이 지역에서 얼마만큼 제자를 세워놓고 교회가 세워지면 나오겠다. 라는 이 계획을 기도하면서 자신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엘리트라고 해요. 뭐라 그래요? 엘리트. 엘리트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목표가 없어요. 목표. 계획이 없어요. 오늘도 적당히. 오늘도 하고 싶은 대로 흘러가는 대로. 1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도 나오잖아요. 10년 후 되면은 20살 정도 되겠죠. 어느 애들은. 그러면은 대학이 결정이 되겠죠. 10년 또 후에는
어디게 회사가 결정이 되겠죠. 10년 후에는 내가 결혼해가지고 애들을 낳겠죠. 보면 몇 명이 날 건지 이게 다 엘리트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획을 쭉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전도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 가시잖아요 보면. 그래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어떤 게 선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선교할까. 토마스 선교사를 보냈구만. 보내가지고 순교하게 되고 알렌 선교사를 보내겠군. 알렌 선교사 오고 또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내겠군.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내서 학교를 세워야겠군. 학교를 만들고 또 의대도 만들고. 왜냐면 알렌 선교사가 의대 만들고 보면 그래서 뭐냐면 이게 다 이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선교 계획에 바울을 쓰신 거예요. 또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뭘 세워야 돼요? 따라하세요. 나는 목표를 세워요. 목사님 목표가 틀리면 어떻게 돼요? 괜찮아요. 틀려. 목표가 있는 사람은 목표를 바꾸는 건 쉬워요. 근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목표를 가져요. 아니, 목표를 가져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요.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매일 계획을 세워요. 매일 세워야 돼요. 그리고 문제집 같은 거 내가 오늘 내가 공부를 얼마큼 하겠다. 오늘 주일이니까 시간이 좀 많네. 그러면은 1시간 하겠다. 초등학교 1학년은 1시간도 길거든요. 1시간. 30분도 좋아요. 처음에는 작은 계획을 세웠다가 점점 늘리면 보면. 근데 매일 해, 매일 해. 그러면은 조금씩 그래서 혼자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늘 바울도 거기 기도하고 빌립보에 와가지고 수일을 위하면서 이 기억을 기도하면서 뭐 하냐면은 이 지역을 분석하는. 여기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여기는 우상이 뭐지, 여기는 어떻게 사람들이 뭐 먹고 살지, 여기는 어떻게 어디를 전도하러 갈까, 여기 회당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막 찾는 거야. 찾다가 이들이 뭐 했냐면 이게 빌립보 전도하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딛는데 뭐 했냐면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았어. 안식일에 기도할 곳. 여기 가보니 여기는 회당이 없어요. 아직도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 아니야. 별로 없어. 그래서 회당이 없으니까 이들이 안식일날 기도하러 갔는데 어디가 문밖 강가에 나가. 강가에 나가서 거기 가니까 빨래하는 사람들 모든 여자들이 거기 여자들이 모여서 여자들 빨래 같은 거 하고 있는 물떠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여자들에게 기도하러 가다가 여기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근데 여기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자색이 뭐냐, 빨간색. 근데 이 빨간색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라 주로 귀족들이. 오늘 지금 빨간색 2명이 됐네. 귀족이 2명이구나. 귀족. 빨간색은 주로 귀족들이 입는 옷들이에요. 왕이 있거나 귀족들이고.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나라 왕이 입는 옷을 뭐라 그래요? 빨간색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용포라 그러죠. 그래서 그 옷에 용이 그려져 있어요. 뒤 등대기에 용, 마귀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그걸 입고. 그래서 이 왕의 얼굴을 뭐라 그래요? 용한. 어, 용모. 그 몸을 용모, 용한, 어, 응하는 용뚱이 되나?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뭐냐면은
귀족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거야. 많이 버는 거야. 그래서 돈을 벌려면은 목사님도 얘기하죠. 돈을 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돈 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부자 동네로 가요. 부자 동네. 설거지를 해도 부자 동네 가서 설거지를 해야 돼. 그래야지 뭘 배울 게 있어. 가난한 동네 가서 하면은 신이 돼. 우리 권사님들 저기 안산에서 그 가게 하는데 돈 안 내고 도망간 놈들이 돼. 처음 봤대. 구로에서는 안 그러는데 도망가. 저기 우리 교회 여의도에서 일하는 사람 있잖아. 거기는 예약을 받았는데 한 명 빠지면 전화 온대. 한 명 빠졌어요. 한 명 더 있으면은 한 명 더 가요. 그 이제 뭐냐면은 수준 높은 분. 거기는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금융계, 은행들. 은행들도 뭔 은행이냐면 지점들이 있어. 본점들이 거기 있어요. 본점들. 그래서 뭐 부산은행 본점이 부산에서 은행하는 데인데 본점이 부산에 있겠지만 뭐냐면 주요한 거는 여기 서울에 있어. 여의도에 있어. 이 사람들이 수준이 높죠. 그래서 깔끔 지저분하죠. 진상들이 별로 없어. 진상들이 부자 동네. 뭐냐. 이 사람은 이 부자들을 상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냐면은 수준이 높아요. 우리 목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계란 장수니까 막 그러려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계란 장수가 뭐냐면은 도매를 하는데 주로 빵 가게들에게 납품을 하고 그리고 대학에 납품을 하고 그러니까 같은 가게를 하는데도 뭐냐면 레벨이 다른 거예요. 조그만하게 파는 게 아니라 도매, 소매, 도매, 소매는 조그만한 가게. 저 보면 우리 중앙 식자재 마트 있잖아. 중앙 식자재. 중앙에 식자재 마트. 식자재 마트가 뭐냐면은 거기에 식당들을 납품하는. 여기 보면은 그 쑥고기 넘어가면은 성교 식자재 마트인가 뭐 성교인이야. 교인인가 봐. 그래서 건물이 있고 거기 막 차가 왜 나왔어. 그것들은 식당에다가 납품을 하고 소매는 조금씩 파는 거고 도매는 많이 팔아. 도매는. 저 보면은 농수산물 시장 새벽 시장에 가면은 어떻게 파냐 트럭식으로 팔아. 한 트럭, 두 트럭, 10트럭 이런 식으로 막 납품을 해. 보면 근데는 돈이 하루에 이 사람 막 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해. 억 단위. 그런 데 가서 배워야 돼. 장사를 배우려면. 그 장사를 배우면 옛날에는 어디 가야 되냐면은 남대문에 가요. 남대문. 어디 가요? 남대문에 가면은 목사님 옛날에 어떤 이제 말하는데 이 애가 부산에서 KTX 타고 올라와. 그래서 남대문에 가가지고 요거 보내주세요. 요거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물건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부산으로 택배로 보내거든. 다시 내려가서 그거를 풀어가지고 파는 거야. 여기 이제 소매거든요. 이 도매죠, 보면. 거기 조그만하게 뭐 다섯 여섯 평밖에 없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장사를 하냐면은 전국에 있는 시장들을 상대해서 장사를 하는 거야. 전국에 있는 시장. 그러니까 한 번 오면은 2, 300만 원치 시켜서 가져가는 거야. 한 사람이 오면은 이 사람이 2, 300만 원치 가가지고 물건을 팔아. 이렇게. 왜 이 얘기를 하냐? 장사를 해도 목표가 있어야지. 계획을 세워야지. 그리고는 인도받는 거. 보면은. 그래서 이 바울은 이거 그러니까 누가가 그냥 쏘는 게 아니야. 누가는 엘리트잖아요. 의사잖아. 의사 누가. 그냥 쏘는 게 아니라
요 루디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인 거예요. 자색 옷을 파는 그리고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냐면은 옷감 장사 루디아.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 하냐면은 다른 지역 사람이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두아디아시에서 있는 자색 이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보면은 이 사람이 빌립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두아디아시에서 돈 벌려고 여기로 온 거죠.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냐 돈 벌려고 서울까지 오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어. 그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 뭐 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여기 보니까 준비된 사람. 알았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게 매일매일 준비한 사람을 쓰겠어요. 아니면 준비도 하나도 안 됐는데 내가 할래요. 그 사람을 쓰겠어요. 내가 할래요 하는 거는 그냥 설거지하는 건 아무나 알겠죠. 근데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그래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지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이 루디아는 벌써 사람들 앞에 신앙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일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거기다가 이제 바울을 만나가지고 응답받는 것까지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으면 그 인정받는다는 증거로 이 루디아가 집에 가가지고 야 내가 강에 가서 선교사를 만났는데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예수 믿는 거야. 오케이. 다들 뭐라 그래요? 노 오케이 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다 오케이. 왜요? 평상시에 이 루디아는 집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래. 내가 이 말 들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지.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 집이 그래서 이게 뭐가 됐냐면은 루디아 온 집이 믿었는데 그래서 여기가 생겨났어. 뭐가 생겨났을까? 뭐가 생겨났냐? 여기에 가정교회가 생겼어. 가정교회. 뭐가 세워졌어요? 가정교회가 세워. 이게 막 커져가지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야. 빌립보 교회.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대리석으로 지어가지고 남아있는데 몇만 평이래. 유적지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당시에 몇만 명이 됐을 거라는 얘기를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러니까 궁금하죠. 지금이야 저기서도 마이크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들었을까? 마이크 없이도. 그래서 걔네들 보면은 이 빌립보에도 가면 원형극장들 있잖아. 바울이 원형극장도 전도하고 그러는데 원형극장에 5천 명, 10,000명 모여도 얘기를 하면 다 들린대요.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그래서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가 받았냐? 바울은 아시아, 비시디아, 이 드로아 고생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큰 응답들을 준비해 놓고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막히고 안 되고 실패하고 어려워도 포기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응답들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루데 같은 사람을 찾으면은 바울이 그래 네가 이제 여기서 전도하고 사람들을 도와.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냐면은 목양을 하는 거예요. 목양. 이 목양이 이제 뭐냐면은 원래 목사님들이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목양은 평신도가 하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는 거고, 신방 같은 건 다 평신도가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게 언제 바뀌었냐? 이 로마의 313년에 국교가 되면서 이제 나라 종교가 되면서 교회를 이제 나라에서 지키기 시작해요. 동네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안 믿어도 다 지어줘. 세금 가지고. 그 다음부터 나눠진 게 성직자랑 평신도랑 구분을 한 거예요. 원래는 목사는 신방을 하는 게 아니고 평신도들이 신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교회에서 여기서는 목사가 있는 게 아니고 저기에 있는 평신도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뭐냐면 신방하고 그리고는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준비하고 복음 전파에 힘쓰고 그리고는 이거는 목양이나 관리하는 거는 평신도들. 그래서 원래는 이게 구분이 없었는데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화 된 다음에 이걸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빌리 집사님도 막 전도하고 막 세례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보면은 원래 했잖아. 공부 했잖아.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막 복음 전했더니 막 복음이 막 전화되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에디오피아도 이시 만나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세례도 주잖아. 누가 세례 줘요? 목사님이 준 게 아니라 집사님이 세례를 주잖아. 집사님 세례 받으라.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교회 이제 목사님 주보로 오늘 늦게 찍어가지고 뭐 모질한 게 있어가지고 어디 해야 되는데 남겨놓고 아까 같이 보고 수정하고 하는데 성일무 성도님 오셨다는 거야. 그래, 내가 학교에 안 왔어요? 내가 불러와. 불러와. 가서 기도해주고. 시간 가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교차는 기도해주고. 그래서 잘 시키는 거죠. 오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한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목사님이 몰라서 요즘 배우고 있거든. 목양교 뭐냐면 가정교. 가정교는 누가 하는 거냐? 목사가 하지 않고 여기 가정에 있는 목자, 목녀, 목자는 남자고 목녀. 얘네들이 맨날 저녁밥을 하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섬기고 포럼하고 다. 그리고 다 데리고 주려고 교회. 아 그렇구나. 신방 목사가 하는 거다. 하는 게 아니야. 하지 않았대. 하지 않았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되면서 그래가지고 이 평신도들이 할 게 없어가지고 교회 오면은 구경만 하고 있는 목사님은 목사님은 구경만 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오래 다녀도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이거를 이 가정교에서는 뭐 하냐면은 평신도에게 전도를 시키고 목양을 시켜. 목양이라는 게 뭐냐면은 양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화하고 가서 만나기도 하고 얘기도 좀 안 하기도 하고 하는 거 하는데 이거는 그거 아니라 평신도들. 근데 평신도들이 이걸 안 하니까 뭐냐면 뭐 먹는 얘기, 노는 얘기 이런 얘기만 하는 목양을 안 하는 할 일이 없으니까 아이고 그런 사역을 목사님이 하시는 거 우리 같은 평신도가 어떻게 하냐 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어요. 누가도 그렇게 하잖아. 그래서 루디아 있죠, 루디아 놔두고 바울은 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니까 이 루디아가 이제 여기서 가정교회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 있는 교회 거기서 막 전도. 빌립보에 보면은 이 루디아랑 여자들끼리 싸움나.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써놓고 그리고 감옥에 소문났어 싸움다고. 소문되니까 싸움다고. 순두개야 뭐 저저저저 이 나오거든요 보면은.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해 뭐였냐? 쓰임 받으려면 뭐 해야 되냐? 준비된 사람이 쓰임 받. 어떤 사람이 쓰임 받는다고요? 준비된 사람이 쓰임 받아요. 쓰임.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준비해야 돼. 뭘 준비해야 돼요? 따라서 믿음 그리고 뭘 준비하냐면은 실력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전문성이라고.
전문성.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바울은 믿음을 준비했고, 또 바울은 기능이 하나 있었어요. 뭔 기능이 있었을까? 텐트 만드는 거. 지금 얘기하면은 건축기사 아니면은 건축사. 사자를 붙이는 거는 이게 의사처럼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요거 건축사 같은 경우는 건물을 뭐 짓고 이렇게 하는데 꼭 필요하대. 건축기사. 그래서 바울은 선교하러 갈 때 돈이 별로 필요 없었어. 가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먹고 그 선교를 한 거야. 이걸 자비랑 선교사라고 하는데 자기가 다 알아서. 여러분들도 이거는 선교사인데도 그런데 평신도들은 당연히 믿음과 뭘 준비하고 있었냐? 전문성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전문성을 준비하는 것만큼 사람들한테 인정받죠. 그리고는 어, 사역도 하고 세상에서도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도 필요한 사람. 이 두 가지가 돼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믿고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제자와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축복받고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믿음으로 준비하고 바울처럼 엘리트로 하나님 선교도 전도도 또 하나님 공부도 하나님 규모 있게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매일 도전하는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응답받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